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교로 함께 고백하면서 2월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법으로 기도와 예배와 성숙을 목표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해서 그 첫 시간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일들과 신앙의 유산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시며 주시는 지혜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삶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다짐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신을 만한 물가에서 보호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양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반주자들이 나오셨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언약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에베소서 5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요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캠페인이 시작될 때도 됐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에너지를 우리가 절약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승용차의 시동만 운행 전에, 예전엔 차들이 이제 경유차들이 많았고 그래서 운행하기 전에 미리 시동을 켜놓고 운전을 준비했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운행 습관과 또 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도 역시 차의 시동을 미리 켜놓고 운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만 절약해도 1년에 어마어마한 3,900억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죠.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지금 LED로 일부 바뀌었습니다마는 LED로 고효율 전등으로만 바꿔도 1년에 1,07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에너지 절약 비용을 가질 수 있고, 냉장고 문을 우리가 이렇게 닫고 여는 거에 하루에 4번씩만 줄여도 33억 5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것, 마음만 쓰면 그냥 다 절약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양치질을 할 때 양치하는 동안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컵에다가 그 양치물을 받아서 양치할 때 사용을 해도 480억 원 정도가 1년에 수돗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거리에 나가보면 가게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죠. 또 역시 히터를 틀어놓고 또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더더욱 에너지 절약이 잘 안 돼요. 어저께도 예배 전 제가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배 전 20분 전쯤에서 점등을 하면 어떻겠냐. 1시간 전부터 미리 켜놓으면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데 전등만 켜놓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새고 있으니까 20분 전쯤부터 교인들이 오니까 그때 불을 켜놓으면 어떻겠는가. 조금만 지혜를 내면 우리 교회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스위치마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많은 내용의 글을 써놨는데 지금 아마 스위치 보시면 또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회성 얘기할 때만 잠시 해놓고, 그냥 예배 후에도 가끔 보면 우리 1층에 그 카페에 그냥 불이 켜 있고 그런 대로 말해요. 밤이면 그래도 모르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거의 켜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용할 때만 켜놓고 할 수 있으면 끄고. 우리가 복도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낮에도 복도에 불을 켜고 있지만은 조금 생각하면 화장실도 좀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오고 문을 좀 닫고 열고 그럴 때 좀만 신경 쓰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주요한 업무 외에는 집에 있는 것도 이게 우리 건물이 보일러가 들어와 있어서 한 번 덮여지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난로를 켜서 해야 되는데 이 난로가 아주 고효율 난로면 괜찮은데 저효율 에너지 회사에 그 난로 하나 가지고 사무실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난로 그거 하나 켜는 것이
100촉짜리 전등 50개를 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대개 한 5,000 칼로리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 해도 뭐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에너지 피크제가 되면서 12월, 1월, 2월 이때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고, 여름에 7, 8월 달 또 에어컨 쓸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낼 때가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이 나와요. 일반 평상시 때는 한 85만 원,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 좀 조율을 잘못하면 최고 많이 전기가 들어갈 때 그대로 1년 적용돼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손해, 그러니까 한 달 아끼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1년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하려고 했다가도 끄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히터 에어컨 온도를 2도 3도씩만 조정을 해도 1조 7천억 원 정도가 에너지 절감이 된다니까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보통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세월이 빠르니까요. 젊어서는 잘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나이가 10대일 때는 자동차 10km 가는 것처럼 천천히 간대. 빨리 세월이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독립해서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간이 잘 안 가요. 근데 60 넘어서 70대쯤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방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고. 저도 이제 조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체감을 좀 조금 해 나가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70대시면 자동차가 7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확 지나가면 봄이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살같이 빠르니, 화살촉과 같이 빠르니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젊어서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을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 시간 배분을 잘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세월이 안 긴다, 잘 안 간다고 그런 느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해 버리면 정말 빨리 갈 때는 더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마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월이 빠른 것을 어찌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잡아도 세월을 꽁무니에서 아무리 잡아 당겨도 세월이 멈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다시 말해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래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런 이야기죠. 이 세월을 아끼라의 이 아끼다의 동사가 엑사고라조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아끼다는 말이 재밌어요. 구속하다,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는 말이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허비하는 데에서, 악한 문화 가운데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악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조차도 분별 없이 꿈을 깨보면 인생이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간들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그런 문화와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건져내라. 저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약한 문화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악한 역사 문화 가운데서 내 젊음을 아끼고 내 인생을 아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문화 가운데 죄악의 종로로 타는 일을 그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 내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그 시간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역사 속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써야지 더럽고 얼룩의 역사, 가증한 역사에 우리가 도장 찍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위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살다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대가 악하다. 악한 문화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두 젊은 대학생이 둘이 만나서 한때를 즐겨갑니다. 여자요, 술이요, 춤판에서 젊은 시간들을 보내요. 어느 날 이 두 젊은이가 그날도 둘이 만나서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거기서 자기 시간을 끄집어내는데 악한 마귀가 그럴듯하게 미혹하니까요. 젊은 때의 시간을 허비하려고 둘이가 또 여자를 만나라, 술을 먹으라,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쓰여있는 어느 교회의 부흥의 포스터를 보게 돼요. 죄를 지켜야 되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차 회복되어서 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일들을 경험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월을 또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둘이가 똑같이 교회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글을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때 한 친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인생이 사단이 미혹해 올 때 우리 안에서 욕심이 반응을 해서 결국 죄의 길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내가 지금 죄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돼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청년은 돌이킵니다. 나 안 되겠다. 나는 오늘 술집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오늘 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집회에 참석하고, 한 청년은 이놈아, 그리고 그냥 술집으로 갑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 기사를 전면 기사로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20년 전 쾌락의 시간에 자신을 내줬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갔던 20대 20년 전 그런 시간을 가졌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일화예요. 이 기사의 내용을 교도소에서 똑같이 중년의 사형수가 그 내용을 신문을 읽으면서 희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맞아,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다가 클리브랜드는 그 삶을 청산하고자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술판에 도박판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다가 어느덧 나는 사형수가 되어 있고, 눈물을 흘렸던 그 사형수는 자기 인생을 아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하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 다음 세대에 또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어떤 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의미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욕심이 반응해서 끌려갈 때 끌려가는 그곳은 죄의 장소이고 그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단절시키는 사망 상태로 갈 때 오늘 2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찾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평균 70년, 80년으로 잡을 때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조사하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70년의 인생 가운데 24년 동안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46년을 깨어있고 24년은 잠을 자느라고 70년 가운데 24년을 잠을 자요. 14년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루 종일 평생 일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15년을 넘지 못해요. 인생 70년의 역사에. 그리고 8년은 놉니다. 사람이 또 놀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8년 정도. 6년 동안은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 먹는 시간 합하면 14년 일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5년은 차 속에서 이동하는 중에 차 속에서 5년을 보내고 4년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느라고 업무상 대화하기도 하겠지만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4년 걸리고 5년은 공부하는 일에 교육과 독서와 공부하는 일에 5년 정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대학까지 나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을 따져놓고 보면 거기 잠자는 시간, 통화하는 시간, 친구들하고 커피 먹는 시간 다 빼고 나면 공부하는 시간, 전적으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3년이고요. 또 독서라든지 또 공부하는 것 2년 포함해서 결국 우리가 인생에 준비하는 시간들은 5년 정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4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4년에 남는 시간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이런 예배 다 포함해도 주께 드리는 시간이 1년 7개월밖에 안 된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더 그 외에 더 포함된 것이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만이 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꼭 이래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먹기를 즐겨하고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먹는 것이 남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이 남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2년도 안 되는 70여 년의 인생 가운데 1년 7개월 정도가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라 그러면 정말 짧디 짧은, 잠자는 내 24년 사용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7개월 14년 일하는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1년 7개월, 8년 노는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1년 7개월, 6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1년 7개월. 믿지는 장사는 어리석은 거죠. 인생의 장사도, 시간의 장사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대충 사용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인생의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생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아무개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음성을 놓치는 시간만큼 내 시간은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돼요. 사단 마귀에 길들여지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거요 길들여지고 내어주면 그걸 바꿔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길들여지고 한 번 거기에 내어주면은요 그게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걸 바꾸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시대가 악하다. 내 시간을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시간에서 건져내야 된다. 구원해 와야 된다. 거기서 끄집어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는 내가 신앙의 유산을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도 없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하여 들으시고 세월을 아끼라, 엑사구라죠.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는 내 인생의 시간에서 끄집어와야 돼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인생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다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 2월 첫째 날, 2월 한 달 동안 1월과는 또 다른 아마 느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2월을 사실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게 뭐하는 시간이요,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이요, 내가 또 사단의 영향권 안에 내 인생을 내어주네. 끄집어놔야 돼요. 가자 내 인생아, 내 시간아. 그리고 건져내서 또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2021년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을
낭비하는 자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장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셔서 세월을 아끼면서 시대가 악함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의하여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그렇게 2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빈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며 또 우리가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내 생업과 사업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시간 가운데 시작되게 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열매 있는 삶이요 또 자녀에게 큰 복이 되는 삶이 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드려진 예물입니다. 장학헌금 담임자가 드립니다. 이주미 집사님, 남민우 집사님, 설종태 장로님, 김경희 사모, 김희숙 장로님, 신선식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김양숙 권사님, 이덕희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구경인 장로님, 김영호 권사님, 최경화 목사님, 남상국 장로님, 김영희, 김매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장주익 권사님, 장규하 권사님, 유상현 장로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일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려지는 이름으로 2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 가정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생각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그 자신을 탕진하고 또 낭비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 미혹받아 욕심으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허비되고 낭비되던 시간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헌금으로 비축되었다가 우리 다음 세대의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또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함께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불려지는 이름 소중한 이름 장대케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시간이 아껴지게 하셔서 내 시간이 사단 마귀의 교율 가운데서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됐던 나의 시간이 구원함을 받고 거기에 사용됐던 내 시간이 끄집어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 인생의 시간들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액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고 건전해서